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인 에베소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주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그 십자가 앞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과 약속을 했죠. 어머니를 모신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지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갇혀 있는 동안 어느 주일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지역의 7교회들에게 이제 자기가 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요한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칭찬하냐 하면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딘 것들을 대해서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지금에도 유적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고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의 중심지였고 또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에베소를 가리켜서 별명으로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무역이 활발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죠. 거기다가 로마 총독부가 있던 도시다 보니까 로마의 신전들과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그 안에 여러 종교들이 혼재했던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담길 교회를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지역 안에 이 천안 지역 안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이렇게 단촐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수많은 손짓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도 이 튀르키예 지역에 모두가 로마 지배하에서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섬기기도 하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도 거기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완전히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박해보다도 그들은 당장 그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치와 향락이라는 그 세상의 문화와 싸우느라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박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핍박인 겁니다. 이게 박해인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는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이 그냥 정말 우리가 축복받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인도만 해도 박해와 핍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별로 그다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일요일의 시간을 여기에 할애해야 하는 것, 그거 외에는, 그리고 또 헌금을 해야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형태만 바뀌어졌지, 방법만 바뀌어졌지,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처한 핍박과 박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이단 사상들, 다른 종교들, 그것들을 막아내느라고 바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 악한 것들을 잘 막아내고 잘 인내하고 잘 견딘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4절에 가서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첫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의 그 두근두근대는 기대감과 그 소망들, 그러한 것들을 누구나 다 잃어버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나름대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단과 세상 문화에 맞서서 열심히 싸웠지만 정작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첫사랑의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밖의 적과 싸우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더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다양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닙니다. 복잡한 율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냥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것들을 지켜내느라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교리들을 지켜내고 율법들을 지켜내고 자신들의 신앙생활들을 지켜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을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바로 그 매너리즘입니다. 고착화된 신앙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매주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날마다 별로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에 대한 그 감격들이 어느 순간 식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교리를 지켜내느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긍휼함과 용납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들, 이단 사상들, 또 다양한 세상의 세속화들과 싸웁니다.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에 세속화된 그 문화들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싸웁니다.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가고 있다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방향을 틀었는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한참을 왔더라도, 이 온 길이 아깝더라도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내 방향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지나온 길이 아깝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길을 한참을 앞서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것,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 그동안 만들어온 것, 그동안 행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는 기준, 그 방향을 정하는 다림줄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내 안에 여전히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끓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다양한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신앙의 유산들, 그 신앙의 자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마지막까지 단 한 가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인 겁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뒤로 돌아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한참을 지나왔지만 뒤로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까워서 계속 간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진 교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생동감 있는 활기 넘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는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허울뿐인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냥 우리만 즐겁다가 끝나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막 각성 집회도 하고 회개 운동도 합니다. 기독교를 지켜내야 된다, 많은 집회도 하고 여럿이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내 신앙은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리를 지켜내려고 하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고 우리가 쌓아온 많은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지만 정작 내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이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움켜쥘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중에 과연 사랑이 있는지, 내가 지금 사랑을 움켜쥐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죄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죄 안 지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가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담길 교회도 정말 처음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다른 것을 막아내느라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른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정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8절에서부터는 서문학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 사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혼란을 일으키다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은 그 죄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요란하게 행동합니다. 막 기도도 막 시끄럽게 합니다. 막 여기저기 가면서 막 포교 활동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적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 서문학 교회 교인들도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도 유대인으로부터 다 약탈당해서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하죠. 서문학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사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정작 가진 것은 없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부요한 자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볼 때 이웃 사람들이 평가할 때 너희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자야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부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외부의 박해와 고통이 있었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은 내부적으로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느라 내적인 정말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반대로 서문학 교인들은 그들은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고난의 연속인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들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담길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서문화 교회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다른 누가 뭐라 그러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희들이 부유한 자야.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그런 평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핍박 가운데서도 지켜낼 수 있었죠. 바로 그게 부욕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기다립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헌신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사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충성은 어떤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래, 니네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어려우니까 니네 충분해. 그 정도 버텼으면 됐어. 그 정도 고난당했으면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냐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서머나 교인들이 죽겠는데 그들에게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래 너희들 그만하면 됐어. 충분해.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고난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는 이상 고난은 계속돼. 핍박은 계속돼. 박해는 계속돼. 그러나 너희들이 죽기 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사람에게 참된 영생과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고난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너희들이 이 고난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를 줄게.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겨내는 자가 결국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을 피하느라고 애쓰다가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닥쳐진 그 수많은 다양한 고난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형통의 축복은 뭡니까? 여전히 고난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7절과 11절에 반복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에 대한 말과 이기는 자에 대한 말을 오늘 7절과 11절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로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듯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자는 누구냐 하면 귀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관념적인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계시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냥 종교활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날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몇십 년 전에 그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몇십 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동일하게 만나는 그 예수님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야, 날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내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뭔가 그 수도에서, 중심지에서 뭔가 화려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에게 조용히, 야, 우리 조용히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과 그 첫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갈릴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그 경험을 어제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똑같이, 또 내일도 똑같이 그대로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죠. 제가 끊임없이, 누가 보건 안 보건 끊임없이 제가 큐티하자고, 말씀 묵상하자고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 카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잊혀진 채로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내가 만났던, 내가 처음 만나고 한 번 딱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죠. 날마다 속삭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수다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첫사랑의 감격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안에 그 첫사랑이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되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